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선생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주의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북한에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똑똑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나라가 경제가 심히 어렵습니다.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교육 문화가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종교 또한 교회들과 죄종들이 타락의 길을 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진정한 기독교 국가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복된 복음의 국가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악의 세력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온전히 막아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붙잡아 사용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장성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장성한 믿음과 예수님 재림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젖만 먹는 어린애 같은 믿음으로는 마지막 때에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악한 사탄의 미혹을 이겨낼 수도 없고 예수님 재림을 영접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신앙을 버리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초보적인 신앙.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안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버리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펜테스라고 하는데 필요 없으니까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위치에서 다음을 향해 떠나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2절 끝에서 안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라는 이 말씀이 그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버리라는 답을. 그러므로 안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말씀은 곧 초림예수 신앙에서 재림예수 신앙을 가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은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서울이라면은 지금 있는 그곳을 떠나서 서울을 향해 출발을 해야 서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을 가야 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곳을 떠나지 않고 있다면 결코 서울을 갈 수 없는 것처럼 초보적인 신앙, 즉 초림예수 신앙을 버리고 이제 재림예수 신앙을 가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보적인 믿음, 즉 초림예수 신앙 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초림예수에만 머무르고 재림예수 신앙을 가지지 못한다면 반드시 그 믿음은 타락하고 만다는 영적 비밀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 증거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초기에 저 미국이나 유럽 구라파 기독교 역사가 얼마나 부흥의 꽃을 피웠습니까?
세계 각국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보냈습니까? 그러나 지금 서구라빠와 유럽과 미국은 완전히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쪽은 완전히 해교권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초림 예수에 머무른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지금 우리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초림 예수에 머무른 미국 교회도 타락하고 있고 유럽의 교회도 타락하고 있고 그 선교의 국가였던 영국도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는 아닙니다. 참된 교회들도 많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WCC에 참여해서 가는 길은 달라도 목적지는 같다고 떠드는 교회와 목사들이 많다는 걸 지난 시간에 사진을 보여주면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물도 흘러가지 않으면 썩는 물이 된다는 자연의 이치를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림의 신앙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초림의 신앙에 머무르면 반드시 타락하고 만다는 이 영적 비밀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왜 믿음이 뜨거웠습니까? 초림의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재림 신앙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핍박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들 간의 인사가 마라나타 했습니다. 마라나타는 주께서 곧 오시리라는 의미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어떤 핍박과 고난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재림 신앙으로 순교할 수 있었고 오직 예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받아서 초림의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안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첫 번째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메시아 신앙관입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 신앙관은 육적인 메시아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다윗 왕 같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다윗별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동국의 벽에서 울면서 다윗 왕 같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역시도 정적인 메시아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는지 질문한 것은 정적인 메시아가 언제 오셔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인지 그 시기를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무지한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답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신앙관이 잘못됐음을 책망하는 답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잘못된 메시아 신앙관을 가지게 된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백성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잘못된 메시아 신앙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육적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성령에 감추어진 영적 비밀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육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영적 소경들의 목사들은 성경 속에 감춰진 영적 비밀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인본주의적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드립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길은 달라도 목적지는 같다는 그런 악한 사탄적인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설교하는 목사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세대주의를 주장하는
목사들이 대부분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해석해야 할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성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지한 자들이 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무지한 가르침이 지금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가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받아서 하나님 말씀 속에 감추어진 영적 비밀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오직의 소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께서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25절까지 보면은 번개처럼 오실 예수님. 여러분, 제자들도 정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정적인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하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한 자리씩 차지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추상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25절 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곧 재림의 때를, 예수님 재림 때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날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아직은 그날이 이루어지지 아니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 메시아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해도 너희는 가지도 말고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4절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번개가 번쩍 가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임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25절에서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받은 후에야 그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예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번개가 번쩍 같이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아니라. 또 마태복음 4장 36절에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여러분, 그런데 가끔 어떤 자들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계시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은 악한 사탄에게 미혹된 자들이므로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 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할 것이고 그날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7절까지 보면 노아의 때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노아의 때와 같다는 말씀은 노아처럼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자가 있는 반면에 자신의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육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자와 육적인 자가 있을 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육적인 자들은
모두 다 홍수로 심판받아서 멸망되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은 악하고 타락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지악이 세상의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하는 것이 모두 다 악해서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 찼다고 말씀했습니다. 그야말로 노아를 제외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며 악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이 바로 노아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한 시대에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안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100년 동안 묵묵히 방주를 지었고 홍수가 쏟아지는 날 노아와 8 식구는 방주에 모두 들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아는 그대로 믿고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노아 시대보다도 더 죄악이 온 세상이 가득 찼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하는 것 또한 노아 시대보다도 더 악하고 거짓되고 타락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이 타락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들의 마음이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는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가 죄악으로 가득 찬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홍수 심판을 당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성령 충만받아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오직의 순간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메시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3절까지 보면 모세 때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노아의 때에 이어서 모세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3절 봅니다. 또 모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알로서 불과 유황이 비웃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놓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노새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여러분, 노아의 때처럼 노새 때도 마찬가지로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찬 시대였습니다. 노새 시대는 노아 홍수 사건 후 약 300년 세월이 지난 시대였습니다. 무서운 홍수 심판을 겪은 후 인간들은 또다시 타락하고 악해졌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악한 사탄이 다시 세상을 타락시켰습니다. 악한 사탄이 인간들을 다시 악하고 타락시켰습니다. 여러분, 롯이 살고 있던 곳은 소돔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성의 타락을 보고 유황불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특히 소돔성의 타락은 성적으로 타락된 도시였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아주 잘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두 천사가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므로 롯은 가족들을 데리고 소돔성을 피하라고 말씀하러 두 천사들이 갔습니다. 소돔 백성들이 두 천사의 아름다움을 보고 롯의 집에 찾아가서 너희 집에 찾아온 그 사람들을 우리가 상관하겠으니 내어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상관하겠다는 것은 곧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곧 동성애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이란 말은 남색이란 뜻의 소돔에서 온 말입니다. 소돔이라는 말은 학문 성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하는 사람을 소도마이트라고 부릅니다. 또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의 명칭도 소돔법이라고 소돔이라우라고 합니다. 7월 10일, 16일 날 몇 주 지났죠? 지난주죠. 시청학 광장에서 동성애 축제가 행해졌습니다. 약 5만 명이 모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사까지 나와서 축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동성애 축제가 전 세계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에서도 이런 동성애 축제가 매년마다 행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동생이 하는 자들을 보고 한탄만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노세 때처럼 타락한 세상을 보면서 예수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마음 깊게 닫고 마지막 날 준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은 영적인 자와 육적인 자로 나누어집니다. 악한 사탄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것과 진리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악한 영과 성령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얘기를 계속하면은 두 천사는 동생을 하겠다고 노새집을 찾아온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버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노새에게 말하기를 가족들을 데리고 이 소돔성을 나가서 도망치라고 말씀했습니다. 롯이 천사의 말을 듣고 가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두 사이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소돔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두 천사는 롯의 가족들에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라고 했지만 롯의 아내는 그만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의 성은 사해 바다 밑에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사해는 호수이지만 그 크기가 너무 커서 바다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해 바다는 이스라엘과 요르단 국경까지 위치했습니다. 염분이 바닷물보다 10배가 더 높아서 생물이 살지 못하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또한 염분이 너무 높아서 사람이 헤엄치지 않아도 사람 몸이 뜨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사해바다는 유황이 그 어떤 유황보다도 세서 유황이 96.98%의 유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29절 말씀을 보세요. 소돔성이 무엇으로 심판받았습니까? 유황불이 비롯돼서 소돔성이 심판받았던 말씀처럼 지금 사해바다에서 발견된 그 유황이 98%가 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유황으로 심판받았다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또 30절 말씀도 보십시오.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도 세상은 유황불로 마지막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계속 이어서 31절, 33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는 소금기둥이 된 노새처를 생각하고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노새처가
소돔성에 미련이 남아서 그만 뒤를 돌아본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절대로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마지막 날 불심판을 당하지 아니하려면 앞으로 달려나가는 신앙, 안전한 신앙, 즉 오직 예수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초림의 신앙 너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초림의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3절 말씀도 주목해 보세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여러분, 이순신 장군도 이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필사즉생, 필생즉사라고 이순신 장군도 말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영적 싸움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육을 위해 살고자 세상과 타협하면 그 영혼은 지옥에 들어갈 것이지만 나의 영혼을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한다면 그 영혼 죽더라도 그 영혼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는 하나님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마지막 날에는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 노새 아내처럼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7절까지 보면은 휴거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휴거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7절까지 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깔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저희가 대답하거든 주여 어디 오리이까?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두 남자가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낮에 두 여자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러한 휴거 사건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37절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 이때만 해도 제자들은 믿음이 연약했는데, 오늘날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절대로 휴거 사건을 믿지 못합니다. 제자들 말합니다.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질문했습니다. 참으로 무지한 대답 질문입니다. 제자들 질문에 예수님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일 것이라는 너무나도 동문서답 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의미 깊은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같이 있는 사람이 내 눈앞에서 갑자기 사라질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이것이 휴거 사건이구나 깨닫게 되겠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아무리 그때서야 땅을 치고 통곡해도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휴거 받는 자가 많을까요? 휴거 받지 못한 자가 많을까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일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휴거 받지 못한 자가 더 많을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 홍수 심판에 멸망당한 자가 더 많았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더 많았습니까? 노아 8식구 외에는 모두 다 홍수 심판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휴거의 사건은 어느 나라에서는 밤에 일어날 것이고 어떤 나라에서는 낮에 일어날 것입니다. 전 세계에 동시에 단 한 번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1.1획의 변함 없이 오늘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지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끌어올려 라는 말씀이 곧 휴거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휴거를 한자로 보면은 끌 휴자에다가 들 거자입니다. 끌어올려. 또 헬라어로는 하르파초라고 하는데 잡아 올리다 의미입니다. 또 영어로는 냅조라고 하는데 강제로 잡아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휴거가 종말론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휴거에서부터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알고 있으면 모든 종말론 신앙이 잘못될 수 있는 것입니다. 휴거에 대한 학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은 한란 전 휴거설과 한란 후 휴거설이 있습니다. 한란 전 휴거설은 세대주자들이 주장하고 있고 한란 후 휴거설은 역사적 전전연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주장합니다. 저는 한란 후 휴거설을 주장합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한란 전 휴거설을 배웠기 때문에 한란 전 휴거설을 믿었다가 종말론을 연구하면서 한란 후 휴거설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20년 전만 해도 한란 전 휴거설이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란 전 휴거설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 밝혀짐으로 인해서 오늘날 많은 자들이 한란 후 휴거설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세대주자들이 주장하는 한란 전 휴거설을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아직도 성도들에게 한란 전 휴거를 할 것이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대주자들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란 전에 휴거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은 결코 휴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후에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말씀은 사도 요한에게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이지 결코 성도들 전체에 하신 휴거에 대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납발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시가 있는데 앉으시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올라간 곳은
하나님 보좌 앞이었습니다. 장소적으로도 공중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이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간 사도 요한은 장차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고 기록하도록 한 것이지 성도들을 휴거시킨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지자들의 주장처럼 이리로 올라오란 말씀은 결코 휴거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주자들은 7년 환란 전에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7년 동안 예수님과 혼인잔치하며 지낸다고 주장을 하는데, 성경 그 어디에도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한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자들은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7년 대환란을 통과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을 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했지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한다는 말씀은 성경 그 어느 곳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7년 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이 휴거되어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외에도 세대주자들의 주장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말씀은 살펴본다면 오늘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에 들어가면 성경 종말론 강의 시간이 있습니다. 유튜브 강노아 목사 TV에 들어가면 성경 종말론 강의 설교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오직이 순례는 카페에 들어가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없는 말들은 인간의 생각으로 지어서 마치 진리인 것처럼 전하고 있는데, 이런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 전하는 말씀 때문에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위대한 신학자 존 칼빈은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도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보면은 내가 이 책의 언의 말들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로 더하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때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해버리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함부로 더하거나 함부로 제하거나 하면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성경이 가는 데까지 전하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부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에도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아니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를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경 곳곳에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말씀이 초림 예수님보다도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실 것과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자세히 예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전대받은 말씀이 요한계시록이고 가장 목사들이 설교하기 꺼려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목사들이 설교하기를 꺼려하겠습니까? 여러분, 악한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을 악한 사탄은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목사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까?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첫째는 악한 사탄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이기 때문에 종말론을 자신의 생각대로 전하고 그것이 되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오시면 자신이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 권세 모두 다
빼앗기기 때문에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는 종말로 대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설교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오신다면 반드시 우리는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휴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7년 대환란을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두렵게 무섭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7년 대환란 두려운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소망찬 말씀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들은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말씀을 성도들에게 소망차게 믿음으로 성장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을 가르치는 이단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다 무섭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물속에서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전능하신 손으로 택하신 자들을 온전히 보호해 줄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성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짓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7년 대환란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야 할 것은 내가 오직 예수 신앙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무서운 7년 대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두려워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쓰실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해주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이
오직 예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다가왔음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실 때 노아의 때처럼, 노새 때처럼 될 것이라는 말씀처럼 오늘날 노아의 때보다도 노새 때보다도 더 타락되고 더 악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질련 대환란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지켜주실 걸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나와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하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